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약학 가르치는 서기천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함께 강의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4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양이나 소나 아들이나 우물이나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5절과 공통 규절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의 자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쿰란 문서 가운데서도 유사한 규절이 있어요. CD 다마스커스 문서죠. 12장 3절로 6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이 안식 논쟁과 전혀 상반대의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안식일의 가축을 목장으로 인도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안식일에 가축을 목장으로 인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 그 이유는 당연한 거죠. 일하지 말라. 또 금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장에 가게 되면 목장이나 또 목자들은 텅 비게 되잖아요. 안식일 지켜 사람이 떠나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목장에서 무슨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거기는 우물도 있고 구덩이도 있고, 빠지게 되면 당연히 구해지지 못하는, 다른 날 같으면 충분히 구할 수 있지만 안식일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마스커스 11장 문서 13절로 17절까지 보면 쿰란 문서 가운데 제가 인용 그 중에 하나 해보면요, 아무도 안식일에 짐승의 태생을 도와서는 안 된다. 그가 그 짐승을 우물이나 구덩이에 빠뜨렸다면 안식일이니까 그 짐승을 끌어내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손톱 하나 까딱하지 말아야 될 정도로 엄격한 규례를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쿰란 문서, CD 담에색 문서, 쿰란 공동체 규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심하죠. 짐승이 뭐 안식일을 압니까? 근데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그 태생을 도와주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정한 주인이 어디 있어요? 네, 이만큼 철저하게 유대인이 안식일을 적용해서 지켰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으로 들어와서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규절들인데, 제가 이 규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마태와 누가의 공통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통 규절로 복원하는 게 보통 논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더블 브래킷 해가지고 마태와 누가의 문서를 가지고 복원을 했는데, 과거에는 이게 예수님 말씀 Q가 아니었다 이렇게 연구됐던 거를 제가 강력하게 학계에 논문을 써서 제안을 해가지고 이게 C등급이 됐어요. 그래서 Q 본문으로 이 안식일 논쟁 본문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규절 하나로 학위 논문을 썼어요. 어떻게 한 규절 갖고 학위 논문을 쓰는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모르지만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14, 15장 전체 연속성 속에서 예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것을 내러티브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 Q 14장 5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 중에 누가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것을 건져내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이거 예수님 육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육성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보고하는 학자들이 IQP, 인터내셔널 Q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국제 Q 학회죠. 이 본문을 복원했어요. 사실 양식 비평, 신약 양식 비평의 대가인 루돌프 룰트만은 바로 이 규절을
예수님 말씀 본문 Q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예수님 말씀 주장하기 위해서 학위 논문을 썼고 보고하는 작업에 참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Q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출판이 됐고 크리티컬 에디션 오브 Q에 제가 공동 저자예요. 그 책을 보고 싶으면 장신대 연구실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Q 14장 5절을 양식 비평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의 지혜 문학 장르로 이해할 수 있고, 편지 비평적인 관점에서는요, 구약의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아까도 언급했던 다마스커스 문서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편지 비평적인 방법에서 또 연구할 수 있어요. 13장부터 14장까지 문맥에 잘 어울리는 그런 규절이라고 하는 점에서 내러티브의 연속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특별히 Q 14장 5절을요, 지혜 문학의 말씀에서 예언자적인 말씀에 속한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또 예언 전승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규절들이에요. 마태복음 12장 11절과 누가복음 14장 5절이 Q의 전승에 의존해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안식 논쟁을 지혜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지혜라고 하는 말은요, 계시 언어와는 다르죠. 계시 언어는 하늘에서 인간에게 선포돼서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혜의 말씀은 뭡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 토의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혜적인 기독론은 예수님을 지혜의 교사로 언급하고 있고, 지혜의 교사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안식 논쟁에서는요, 구덩이에 빠진 짐승이 나오고 그 짐승을 건져내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런 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안식 논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초기교회 선교의 근본적인 원리. 처음에 예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말하자면 인종적으로, 그렇죠? 또 이스라엘 땅에 갇혀있는 아주 한정된 장소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높은 하늘로부터 낮고 천한 이 땅에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이 예수님의 안식 논쟁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안식 논쟁은요, 너희 중에 누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말 잘 안 쓰죠. 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너희 중에 누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할까? 제가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2절, 12장 25절, 14장 5절, 바로 오늘 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실 때 수사학적인 방편으로 너희 중에 누가 라고 하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실 때는 청중들은 어떤 기대를 하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말씀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중에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은요,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도 이제는 새로운 교훈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된 안식일에 관한 이 말씀에서 무슨 새로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실까요? 그거는 안식일의 형식보다는요, 그 본 뜻을 찾도록 사람들을 유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얼마나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흔히 우리는 안식일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대단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한 말씀 더 나아가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특히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 누가복음 1장 8절 이하, 마가가 공통되기 때문에 Q가 아니죠. 예수 말씀 Q는 마태와 누가 공통자료니까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밀을 까불리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이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을 마태 누가가 간직하고 있는 그런 규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식일의 본뜻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이 사랑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원래 안식일의 본뜻은 안식과 평화의 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1차적으로 안식을 위한 날로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시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말 안식일은 바로 이 안식일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단어라고 생각해요. 네. 언약이라고 하는 말, 또 안식일의 본뜻인데 출애굽기 31장 13절 보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표징이라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대대히 지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안식일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 효과가 누구에게 미쳐요? 후손 대대로 자손 만대에 미친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 언약이 지닌 축복이에요. 지금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자손 만대 축복하시는 그런 통로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은 해방과 자유의 날이에요. 우리가 흔히 레위기 25장 신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7개의 안식년을 지낸 후에 갖게 되는 희년에 대해서 우리는 레위기 25장에서 교훈을 듣습니다. 안식일이 해방과 자유를 의미한다 하는 말씀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해방과 자유를 기억하며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어제부터 30cm 간격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됐는데 참 감격스러워요.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은 이게 30cm 간격으로 교회 모인다는 걸 잘 몰라가지고 못 오신 분들이 많죠. 아무튼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좁은 집안에 핸드폰으로 보고 인터넷으로 그렇게 보고 있던 예배에서 탈피돼서 십자가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 거룩한 성일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따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까? 물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속이 되면요 마치 화롯가에 있는 그 숯이 처음에는 화롯가에서 활활 타오르다가 그 중에 하나를 딱 빼놓으면 처음엔 똑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화로 바깥에 있는 숯은 금방 싼다게 식어버리잖아요. 화로 안에 있는 숯들은 계속 타오르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모이기를 패해서는 안 되는 그런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듣고 따라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특별히 안식일은 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로 26절 보면 아히멜렉 대제사장 때에 제가 아히멜렉이라 그랬죠. 그러나 마가복음 2장 26절을 보면 아비아달 제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구약의 역사 사무엘하 8장 17절과 20장 25절에 의하면 아히멜렉 제사장 때예요. 다윗 일행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고도 하나님의 진노, 헤렘,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의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거든요. 비록 다윗과 그 일행이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범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비록 율법을 어겼어도, 진설병을 먹었어도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깨진 것은 아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중요해요. 바로 이것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올바른 의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중요한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일은 봉사와 헌신의 날이에요. 요한복음 7장 22, 23절을 보면 안식일에 모세를 비롯한 레위인들이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주의 종들이에요. 다 교회에서 전도사로, 목사로 수고하죠. 남들은 예배드리고 쉬러 안식하러 오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뺑뺑이 돌리는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의 숨은 뜻 또 하나가 뭡니까? 봉사와 헌신의 날이다. 안식일이 일을 금지한 조항을 위배하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사역자들에게는 일을 하는 날로, 봉사와 헌신의 날로 이해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요한복음 7장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사랑의 실천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날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대 그 율법의 목적은요, 인간을 구속하고 억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율법의 굴레로부터 풀어내서 자유와 해방을 주고, 율법의 본뜻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들춰내는 데 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라고 하는 안식일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금년 여름도 그렇지만은요, 코로나 사태에 집안에 답답한 사람들이 물놀이 가서 이게 확 해방감을 느끼면서 갑자기 물살에 휘둘리고 급류에 휩쓸려서 사고당하는 현장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봤죠. 여러분, 그 순간에 율법이고 안식일이고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먼저 생명을 구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하러 갔던 사람도 죽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자꾸 보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뜻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목적 하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삶과 행복을 지켜주시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무엇보다 생명을 지키고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을 저는 유대인 선교와 이방인 선교 사이에서 이해하려고 해요. 이것이 또 안식일을 이해하는 큰 틀이죠.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원시 기독교 공동체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은요, 유대인들이잖아요. 당연히 유대인 율법. 요나가 왜 니느웨 가기를 거절하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탔습니까? 그 이유는요, 복음이 유대 특수주의, 바로 그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유대인의 인정과 영역,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율법, 안식일은 유대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깨달은 초기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깨달았으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전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인 Q 공동체는
유대율법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인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유대인 선교에 집착을 했어요. 그러나 주 50년대 이전의 상황, 여러분 이방인 선교가 과연 있었을까? 있었어요. 큐 공동체는 이방인들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특권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여인들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문턱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벌써 유대 제사와 제2 공동체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요, 유대 특수주의, 원을 만들어 놓고 동그랗게 원의 중심에 자기들만 놓고 원 밖에는 이방인을 놓고 유대인 선교만을 치중하고 이방인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시대를 오랫동안 지속해 왔잖아요. 안식일 논쟁은 바로 이러한 유대적인 상황과 충돌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소가 우물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 일하면 안 되면 가만히 있어요? 그럼 생명이 죽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건져내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대인의 안식일 전통을 깨뜨리는 브레이킹 더 러, 율법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식이 나타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바로 안식일 논쟁은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최초의 갈릴리 공동체, 제자 공동체, 바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 파괴 의식을 통해서 유대 율법으로부터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는데 그 중간에 안식일 계명이 있어서 유대 율법과 이방인 선교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안식일 논쟁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율법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를 누구로 뜯을 것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고 율법의 본뜻인 하나님의 사랑은요, 미물에게까지 나가는데 그렇다면 같은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율법은 내적 연대감을 세우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공동체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내적으로, 비록 예루살렘을 멀리 떠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지만은 더 성전을 사모하고 유대율법의 본뜻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 보수적인 공동체로 결속을 다짐하게 하는 반면에,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의 뜰보다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벌써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유대인 선교에만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사역이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선교 사역의 범주를 넓혀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이전 상황, 유대율법과 이방인 선교 사이에서 안식일 논쟁은요, 미래의 선교 방향을 제시해주는 전환점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을 전승시킴으로써 유대율법이라고 하는 내부적인 상황과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외부적인 상황 사이에서 초기 기독교 선교 사역을 위한 일반 원리로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실천돼야 된다. 바로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이고, 그 점에서 안식일 논쟁은요, 사랑의 원리를 담고 있어요. 단지 계명만 지켜라, 안식일 계명이 제일 크니까 일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자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선교적인 실천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교 원리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누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신학적 원리가 돼서 유대인 선교에서 이방인 선교로 나아가는 놀라운 촉매 역할을 하게 됐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잠시 쉬고 시청해 주신 페이스북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우들은 5분 후에 다시 줌에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